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기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로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며,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의라.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라.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오후에 주제는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가장 이 고상한 지식을 얻으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첫째는 내가 현재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 행위를 다 배설물로 버려야 돼요. 가차없이 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철학을 전공해서 내가 철학에 몇 차원적인 세계를 해갖고 이런 논문을 써서 이런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문학을 전공해가지고서 이런 내가 또 해서 문학 작품을 내놨고 또 이렇게 노벨상 문턱값이 갔었는데, 별별 자랑거리를 다 늘어놓는다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의 영생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다면은 그 지식은 썩은 지식이에요. 그 지식은 썩은 지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카톨릭 대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물론 마땅한 전공 과목이 없어서 보내는 거 이해는 해야지. 꼭 그 대학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알면서도 카톨릭 대학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우리는 옛날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을 다 붙들고 있는가 버리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돼요. 바울은 자기가 가장 고상하게 여겼고 가장 자랑거리를 삼았고 굉장히 아주 그냥 떳떳하게 여겼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종교 행위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빌립보서 3장의 그 앞절에 보세요. 3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4절에서 6절을 보죠.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지,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면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전통까지 합치면 600가지도 넘는데요.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지켜야 할 것이지. 평생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낯이 뜨거 아주 뜨끈한 거예요. 낯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게 너무 창피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워가지고, 이것을 깨달은 순간에 그는 즉시 어떤 행동으로 액션을 옮겼어요. 거기 7절 8절을 보시겠지.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랬어요. 무엇이나. 조건 없어서 몇 가지가 아니고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기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의 전통을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 이전에 종교 행위로 이제 인박인 것들, 맹목적인 사도신경 암송이라든지 주기도문 암송이라든지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쭉 따라서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 부활절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맥주감사절을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 추수감사절을 또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 납발절을 지키는 것,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죠. 전혀 관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전통으로 지키는 교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맥주감사절이라죠. 또 이제 이 추수감사절 가을에 그때는 요 강단 앞에다가 바구니에 과일 바구니에다 쭉 갖다 쌓아놓지요. 쭉 갖다 쌓아요. 맞으면 웃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나 보다. 또 제일 비싼 거 흠없는 거를 드려야 된다고 제일 비싼 과일에다가요. 그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예요. 추수감사는 이스라엘에게도 관계 없어요.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미국에 처음으로 상륙했을 때에 그들이 첫 농사를 지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첫 농사의 기쁨으로 드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에요. 이스라엘 전통이나 절기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런데 왜 교회들이 이거를 붙들고 따라 지키느냐, 이게 왜?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다, 이것이. 인간의 전통을 왜 버려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갖다 폐기시키는 무서운 이런 그 엄청난 그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려는 것이. 자, 마가복음 7장 13절 보죠. 마가복음 7장 13절 보시죠.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그랬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제하고 있도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코르반이라고.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다. 말로 이렇게 하면 끝이야, 이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하자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세상은 육신의 저것과 안목의 저것과 생의 자랑이고 아버지에 속한 것이 아니라 했어요. 그런데 어디 그런가요, 사람이? 눈만 떴다 하면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으로. 특히 학교 앞에 학생들을 뽑기 가게들 있죠? 뽑기 가게. 얼마나 학생들을 미혹하는지 재밌거든요. 좀 굵직한 거 돈 좀 뽑으려고 그것도 안 뽑혀요, 이상하게. 다 프로그램이 거기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조작하는 게. 오락실에서도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재밌게 적었는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좀 뭘 좀 저려니까는 자꾸 돈만 집어넣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가서 따서 이길 정도로 오면은 장사꾼들이 그걸 왜 해놨겠어? 자기들이 돈 벌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세상 지혜로 고상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 그 이유가 고린도서 여기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14절을 보시죠. 고린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세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나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해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기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 세상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자, 그런데 가장 고상한 지식은 더 범위를 좁혔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가 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9절을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면 나의 의는 그랬어요. 율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려 나오는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려고 율법이 끝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고상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느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 안에 성령으로 소유해야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지식이에요. 골로새 2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골로새 2장 3절. 자,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의 안에는,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그래서 세 번째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한 발 더 나가서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에요. 부활의 능력. 빌립보서 3장 10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라 하며 그랬어요.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 주님께서 내주하셔갖고 성령으로 내주하셔갖고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삶이라 이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가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다 손실이 됐죠. 7절에 보면. 그리고 그전에는 사도행전 24절 14절에 있는 대로 이전에는 이단으로 여겼던 것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것으로 유익되는 것으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8절에서 그 다음에 또 9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고 또 그분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는 것 8절에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10절에 또 그분의 고통의 친결을 알고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된 것이요. 언제부터?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바로 삶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은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더 좋은 부활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시련과 조롱을 받아가고 결박당한 상태로 또 이렇게 칼로 살해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또 톱으로다가 위로 머리부터 아래로 톱에 통나무에 집어넣고 톱으로다 현상 그냥 켜가지고서 죽이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독사들을 잔뜩 잡아놓은 그 자루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물려 죽게 하고 그대로 다 그 자루 속에 집어던져갖고 이걸 졸라매가지고서
그냥 물 속에다가 그냥 던져가지고서 질식하고 또 독소에 물려 죽게끔 이런 형벌을 받고, 또 심지어는 이 항문으로부터 먹이리까지 창으로다가 꼬챙이처럼 찔러가지고 이렇게까지 죽이고, 또 태워 죽이고 불에다가, 또 사자굴에 던지는 건 보통이요.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 칼을 진 용감한 투성한테다가 맹수들을 풀어놔가지고서 싸움을 시키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을 받느냐? 우리는 너무 편안해요. 너무 편안해요. 이들이 왜 이런 고통을 박해를 감수해내느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그랬어요. 더 좋은 부활을 얻으면 의식적인 모든 종교를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도 주기도문 졸업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놈 그냥 인이 배겨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때는 제가 기도할 줄 몰라갖고 기도 생각이 안 나면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루에 20번씩 해본 적도 있었거든요, 주기도문을.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위안을 느끼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근데 이게 점점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이게 종교행위에 바로 배설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죠. 그럼 뭐냐? 말씀을 배우라 이거예요, 바로.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을 바로 알라 이것이. 매일같이 나 자신을 쳐서 몸을 억제하고 죽여야 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느니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육신의 몸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혈기왕성한 옛 육신을 쳐서 죽인다 이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의 20절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랬어요.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시제가 I am crucified 그랬어요. 이거는 못 박혀 진이라 현재 수동태. 근데 헬라어 수동태는 이것이 현재 진행 수동태예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못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영혼까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을 다 겪은 사람. 왜? 예수님께서 그 목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근데 나를 위해 얼마나 그가 해를 받을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육신의 고난을 채운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1장 24절인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 내 육신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돌에 맞아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도 돌팔면 맞으니까 그대로 그냥 기절해서 쓰러졌어요. 기절을 해서. 그 사이에 그의 혼이 셋째 아들의 낙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라 이것이요. 그럴 때는 셋째 아들에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한 후에는
더 좋은 부활을 얻기를 열망을 했던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오기가 정말로 싫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됐다. 너는 여기 지금 오면 안 돼. 그리고 네가 여기서 본 것도 내려가서 너는 말을 하면 또 안 돼. 참 힘들겠죠. 입이 건질겨져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입을 봉해버렸어요. 절대로 너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지키려니 이것도 또 고통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12장 4절.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더해가지고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까지 주고 평생 달고 다니게 했어요. 7절 8절을 보시죠.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이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 뜻이에요.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가시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바울이 약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에 거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쌓는 또 하나의 그 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는 지름길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주를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시작이요 그랬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으려면 은을 찾듯이 진리를 찾고 찾아야 돼요. 은을 찾듯이 진리를 찾고 찾아야 된다 이것이. 잠언 2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잠언 2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그랬어요.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이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학문을 연구하는 데 바치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철학으로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잘못된 종교에다 온 몸을 바쳐요. 종교에다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다고 여기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죄 문제를 또 해결하지 못하고 혼을 구원시켜 줄 수 있는 것이 그 구원시켜 주는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지식.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혼을 수생시키고 영을 거듭나게 하는 가장 고상한 지식 중에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올바른 이 지식을 쌓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 중요한 교리적으로 성경 몇 구절을 잘 배워서 아는 것하고 세상적인 지식 서적을 몇 권 띄운 거 어느 게 가치가 있느냐?
교리적으로 자기에게 영적 양식되는 소중한 몇 구절을 내가 잘 배워서 올바로 알고 실행에 옮기고 또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지식을 얻고 하나님께서 고상하게 여기는 그 지식을 얻는 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